지휘자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연주회에 참석한 사람들 앞에 나와 섭니다. 지휘자 앞에는 탁상시계와 보면대 위에 펼쳐진 아무 악보도 그려져 있지 않는 깨끗한 악보가 놓여져 있습니다. 악보에는 조용히라는 악상만 써 있습니다. 지휘자가 하는 행동은 지휘봉을 이렇게 들고 있고, 오케스트라 단원들도 악기를 연주하지는 않고 악기를 이렇게 붙잡고만 있습니다. 지휘자는 그렇게 33초가 지난 다음에 악보를 한 장 넘기고 자세를 풀었다가 다시 지휘봉을 이렇게 들고, 그리고 2분 40초가 지난 뒤에 또 악보 한 장을 넘기고 또 풀었다가 지휘봉을 들고, 그리고 1분 20초가 지나면 연주가 끝나는 겁니다. 이 곡은 존 케이지가 작곡한 4분 33초라는 사막장으로 된 침묵의 음악입니다. 소리 없는 연주죠. 연주 선율이 울려 퍼지지 않는 연주입니다. 처음에 이 곡이 연주될 때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고 기침 소리가 들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 곡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아무 연주를 하지 않지만 뭔가 그 연주 없는 속에서 뭔가 소리를 들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10분짜리 사막장 작곡할 수 있습니다. 아무 악보 그리지 않고 조용히 써놓고 그렇게 작곡하면 돼요. 그런데 어느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해줄지는 그건 책임을 못 지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예수님의 침묵에 대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마음 같아서는 설교 시간 내내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서 있다가 5분마다 한 번씩 설교 원고를 넘기고 그렇게 6장의 원고를 넘기고 내려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침묵으로 더 많은 내용과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영성과 내공이 없기에 그런 시도를 하면 무슨 해프닝이나 코미디처럼 될 것 같아서 부득이 말이라는 언어로 설교를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너무나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다 보니까 필요 이상의 말들을 합니다. 말에 실수가 생깁니다.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는 그 많은 말들 가운데 대부분 남을 흉보는 말이나 자신을 자랑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자기를 알리고 표현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이지만 과장하고 진실이 담기지 않은 말 때문에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총선으로 인한 말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정당들은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마한 후보는 당선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상대방을 필요 이상으로 깎아내리고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합니다.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허망한지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말이든 남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참 선거 상황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거기에 매번 잘도 속는 사람들이 또 국민들입니다.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우화인데, 들어가면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말하면 죽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다. 하루는 바보 삼형제가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형이 너희들 이곳에서 말하면 죽는다, 이 말을 하자 죽었어요. 말했기 때문이죠. 둘째 형이 그걸 보더니 아니 거봐 말해서 죽었잖아 라고 말하는 바람에 둘째가 죽었어요. 셋째가 나는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바람에 죽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이 완전히 침묵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얘기해주는 우화입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말하는 것을 배우지만 침묵하는 것을 배우지는 않는다. 말을 참는 것보다 말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말을 참고 침묵하는 것이 더 가치 있고 소중합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들리는 소리, 침묵으로 전하는 메시지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8절, 9절,
7절, 8절, 9절 본문은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 감나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 수레를 타고 가다가 이 이사야서의 이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빌립에게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를 인도해서 그 내시에게 가까이 가게 했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빌립이 읽는 것을 깨닫느냐? 내시는 대답하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그 수레에 타서 함께 타고 가면서 내시에게 물었습니다. 또 내시가 이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7절, 8절, 9절 내용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빌립이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고 가다가 물을 발견하니까 세례를 베풀죠. 본문 말씀, 이 말씀에서 가리키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 빌라도와 로마 군인들, 수많은 무리들에게 곤욕을 당하셨고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입을 열지 않고 침묵하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고난받는 과정 속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확정되기 전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하고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그게 놀라워하더라. 빌라도가 질문하는 어떤 질문에는 대답을 하시고 어떤 건 대답을 안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조롱하고 또 고소하고 하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전혀 대답을 또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헤롯에게 가서 신문을 받을 때도 한마디 말씀 안 하셨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와서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아니냐라고 물을 땐 대답하셨지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실 땐 또 대답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무리들이 밀란을 일으킬까 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형하도록 그냥 내어주는 결국 십자가형을 확정하는 그 상황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조롱과 모욕과 온갖 경멸을 당하셨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침뱉음을 당하면서도 사람들이 손으로 예수님의 얼굴 뺨을 때리고 머리를 칠 때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본문 이사야 말씀처럼 예수님은 침묵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침묵하셨을까요? 속시원히 다 말씀하시고 그들의 죄를 좀 지적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 그냥 다 밝히 증명해 보이시지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침묵으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런 침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가운데다 세우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여자가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혔는데 모세율법으로는 돌로 치라 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죠. 죄가 없다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하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평소에 예수님이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신 그 가르침에 거슬리게 되니까 시험, 곤경에 빠뜨리려는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대답하는 말씀을 하는 대신에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이 흐른 뒤에 일어나서 주위를 둘러보고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손가락으로 뭘 쓰셨습니다.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낀 사람들, 어른으로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하나씩 둘씩 돌을 내려놓고 슬금슬금 다 하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몰아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땅에 무언가를 쓰셨고 뭘 썼는지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 두 번의 예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둘러선 사람들은 하던 말을 멈추게 되었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도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과 먼저 돌을 들어 칠 만한 자격이 자기에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침묵의 힘이죠. 침묵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전한 강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말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지 않고 침묵하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다고 대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침묵으로 뭔가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 왜냐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책임 전가하는 말, 비굴한 변명, 불평, 원망, 도끼 어린 말들을 쏟아내기 때문이죠. 사실 침묵은 말 못하는 것을 말해주는 또 다른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변명을 하지 않는 침묵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빌라도가 크게 놀랐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변명으로 목숨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듯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야 했기에 침묵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침묵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김남준 목사는 개념 없음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기독교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삶의 태도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8번째가 변명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후에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 고자질과 책임 전가의 본성이 생겼다고 설명하면서 남의 허물은 들추고 자기 허물을 가리는 태도가 성품의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와를 처음 만난 아담이 하와를 향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아는 인류 최고의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됐다고 책임 전가하는 아담, 하와도 뱀이 그래서 먹었다고 하는 책임 전가하는 말들. 사람은 자신이 불리해지면 변명을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변명하고 허물을 가리려 합니다. 물론 자랑할 일에는 자기를 마구 드러내죠.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은 좀 달랐어요.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집트의 종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죠. 주인 보디발 장군은 요셉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그 집의 총무로 삼고 그 집의 모든 소유, 모든 집을 다 맡겼어요. 다만 자기 부인만은 요셉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주인인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이 한두 번도 아니고 성경을 보면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습니다. 어느 날 집안에 사람들이 없을 때 이제는 유혹이 아니라 아예 요셉의 옷을 끌어당기며 동침하자고 졸랐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나가버렸어요. 거절한 거죠. 그랬더니 여주인이 소위 괘씸죄를 걸어서 요셉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들어오자 여주인은 남편에게 당신이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이렇게 욕보였다고 옷을 보이며 물증으로 내밀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보디발 장군은 노발대발하면서 요셉을 잡아다가 왕의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듭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참으로 추악한 성폭력범으로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은 왜 자기의 억울함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결백을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침묵했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요셉은 어떤 이유에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자기를 해명하고 변명하고 다 사실을 다 까발리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에서요. 하나는 인간적인 이유에서고 또 하나는 신앙적인 이유에서요. 인간적인 이유는 보디발에 대한 신의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이 누명을 벗기 위해 결백을 주장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행한 죄를 낱낱이 다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체면이 구겨지고 창피를 당하고 가정 파탄이 일어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에요. 요셉은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평안한 삶의 질서가 깨트려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더군다나 그동안 자기를 인정해주고 믿어주었던 그 보디발 장군에게 누를 끼칠 수가 없었던 거죠. 나중에 보디발이 자기 아내의 바람길을 눈치챘을 수도 있겠죠. 특히 여자의 바람길은 한 번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도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추파를 던진 여인이 다른 남자에게 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 보디발과 요셉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요셉은 보디발을 배려했고 그동안 받은 신의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억울하지만 침묵으로 감당했어요. 희생을 감당하는 침묵이었죠. 그동안 받은 은혜와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침묵하였습니다. 재미교포 김은국 씨가 쓴 순교자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노벨문학상 후보에 올랐지만 안타깝게도 수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순교자라는 소설은 1950년 11월 육군본부 정보처 평양 파견대 장대령과 이대희는 6.25 전쟁 직전에 일어난 목사 집단 처형 사건을 수사하게 됩니다. 조사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정치적인 선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장대령과 진실을 파헤치는 이대휘의 얘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장대령은 이 살해된 12명, 14명이 끌려가서 12명이 죽었는데 이 12명의 목사들을 순교자로 규정하고 추도 예배를 드려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존자가 2명이 있었어요. 2명의 목사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한 명의 목사는 정신 이상을 일으켜서 돌아왔고 또 한 돌아온 목사는 신목사인데 생존자가 생존 목사로 나왔죠. 이 신목사는 끌려갔다가 12명의 다른 목사들이 처형을 당하고 살아 나온 것에 대해서 신목사를 평소에 따르던 신도들에게 다른 목사를 저버린 배신자, 배교자라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와 같다고 온갖 소리를 듣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신목사는. 나중에 이 사건을 조사하던 이대희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산당을 잡아서 그의 증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신목사에게 진실을 얘기하도록 요구하죠. 진실을 알게 됩니다. 12명의 목사들은 처형 직전에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고 결국 그들을 처형한 거예요, 공산당. 그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던 한 목사는 정신 이상을 일으켰고 그리고 신목사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의 지조를 지켰습니다. 목숨을 내걸고. 그런 그를 보고 아량을 베풀어서 공산당이 풀어준 거예요. 그러나 신목사는 자신이 배교자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12명의 처형당한 목사를 순교당했다고 믿는 신도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려고 진실을 가슴속에 묻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신도들이 실망을 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자신이 배교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침묵하기로 한 거죠. 신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자신이 배교자, 배신자, 가룟 유다라는 말을 들어도 침묵을 했어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학 작품입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할,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손해보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나는 성격상 밝힌 것은 밝히고 풀 것은 풀어야지 참고는 못 살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말할 것은 말해야지 내가 마음에 담아두고는 못 살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본인은 성격대로 산다고 하지만 참아야 할 때는 참아야 합니다. 침묵해야 할 때는 침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격이 없어서 참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한 성격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공생의 기간 동안 3번, 3년 동안 3번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적어도 2번 이상, 기록에 보면 2번 이상 성전에 가셔서 온갖 이권에 낀 그 상회기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당해서 채찍을 휘두르고 상을 둘러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면서는 침묵하셨어요. 교회 여러분, 지금 나의 억울함을 푸는데 급급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채기를 내고 온통 뒤집어 놓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나의 답답함을 풀어 헤치느라 나중에 내 편에 되어줄 소중한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한번 참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일이 좀 덜 꼬였을 텐데 하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은 채 함부로 말해버려서 나중에 나의 얕은 마음이 드러나 창피했던 적은 없습니까? 침묵이 가장 아름다웠을 그때를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면 사랑한다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선물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침묵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보다 한 번 말을 참고 생각을 더 깊이 해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허물을 덮어줘야 할 때,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믿어야 할 때, 묵묵히 침묵으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도 침묵한 두 번째 이유는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억울함을 구구절절히 해명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과 함께 하시고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이 그에게 가슴속에 있었고 그동안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미치고 펄쩍 뛸 만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은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후에 감옥에서 성실하게 생활도 할 거죠. 간수장에게 신뢰를 받지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이 자꾸 꼬이면 그래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다는 희망이 사라지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반항하거나 그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셉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처음부터 말에 대해서 신중하고 침묵할 때 침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린 시절에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을 잘했습니다. 또 자신이 꾼 꿈을 부모와 형제들에게 그냥 서슴없이 말하는 바람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그러나 그가 형들의 시기를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곳에서의 생활 속에서 요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함부로 고자질하지 않고 함부로 변명하지 않고 함부로 원망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입이 무거워졌어요.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 모든 변화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고 있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에 기초했기 때문에 임마누엘 신앙이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신앙이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불확실한 미래에도 분명히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신앙, 임마누엘 신앙. 요셉은 자기가 지금 고난과 억울함에 있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는데 분명히 앞으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와 고난과 그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었고
침묵으로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말 없음이 아니라 믿음의 기다림의 표현이었고 더 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확신이 담긴 침묵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침묵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의 침묵과 사람의 침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에는 성부 하나님의 침묵이 있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의 침묵이 거기에 있어요. 성부 하나님의 침묵은 독생자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 사람들에게 공의와 사랑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침묵이 거기에 있어요. 성자 예수님의 침묵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묵묵히 사랑과 구원을 성취해가는 침묵이죠. 거기에는 사랑과 겸손과 희생과 인내가 그 침묵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린 양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도수장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할 말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침묵하셨습니다. 변명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공격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과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말에 대해서는 침묵하셨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셨고 그 인내 후에 이루어질 기쁨과 영광을 바라보며 침묵하신 거예요. 침묵은 무엇을 위해서 침묵하느냐가 중요해요. 그저 무조건 말 안 하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게 아니라 유익한 침묵이냐 하는 것이죠. 단지 비겁하거나 할 말이 없거나 무엇인가를 회피하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침묵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의 침묵 속에는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침묵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비록 자신이 정당한 이유 없이 비난을 받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은 가장 심원하고도 진실한 겸손의 표시다. 모욕과 사악 아래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쏙 빼닮는 것이다. 보이는 것만 보고 들리는 것만 듣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사는 것은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면서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침묵하며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영혼 저 밑바닥에서부터 솟아오르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침묵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는 만큼 침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위해서 침묵할 수 있습니다. 침묵을 통하여 더 많은 의미와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이 침묵 중에 자라나고 침묵 중에 무르익고 침묵 중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침묵이 깊어지면 고요함과 그 어느 것도 흩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영혼 깊숙이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이만이 침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침묵의 열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2년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침묵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소란스럽고 어수선하고 말이 많은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처럼 침묵할 수 있는 용기와 또 영성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침묵함으로 유익이 된다면, 내가 침묵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침묵으로 많은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면 주님처럼 주님의 침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